오늘 시간에는 언약을 지키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육체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과 말씀 예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 깊숙이 찾아와 있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세돌과 바둑을 겨루었던 알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파고 출신의 미국 의사가 병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병원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겠죠. 단돈 $500, 우리나라 돈 50만 원입니다. 단돈 $500만 내면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3배로 보상해드립니다. 알파고 출신의 미국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의사지만 말이 안 된다. 이거 3배로 돈 벌 수 있겠네. 돈을 벌어볼 욕심에 환자로 가장해서 자신있게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러자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3방울이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합니다. 이거 휘발유잖아요. 그러자 의사,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다시 돌아왔네요. 500불 내세요. 알파고 출신의 미국 의사는 왕짜증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500불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와서 와신 상담하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니 그거 22번 휘발유잖아요. 그러자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왔네요. 500불 내세요. 알파고 출신 미국 의사는 이를 악물고 다시 500불을 냈습니다. 가슴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한번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3배를 받아내야 되겠어. 의사 선생님, 제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도록 고쳐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속대로 1,500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자기 지갑에서 $5짜리 3개를 내서 $15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출신의 미국 의사가, 잠시만요, 이거 15불이잖아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력을 되찾았나요? 500불 되겠습니다. 결국 1,500불을 잃고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병원 입구에 의사의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한국 세돌보 졸업. 믿음이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를 잘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명품고가 있듯이 어느 동네에 가든지 명품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앞서가며 뒤서거니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5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 날 저녁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운명의 날이 유월절 날임을 아시고 유월절 하루 전날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졌는데 그것이 성만찬 식사라고 불리운 것이고 그때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요일 저녁 초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성찬에 관한 의식을 제정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떡은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라 한다면 돌 같은 곳에다가 새겨야지 왜 피로써 언약을 약조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을 변하지 않으실 분이니까 그분께서 말씀만 해도 언약이 성립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두고 언약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과거 짐승의 피로 세웠던 옛 언약이 약간 부족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언약의 체결이 굳건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성찬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하루 전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가 담긴 잔은 그들에게 내밀며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원문의 지게갑니다.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3대 절기의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몇 킬로 딱 정해진 그 규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혹시 3번 다 못 오면 반드시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 한 번을 유월절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20만에서 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이 되면 120에서 200만까지 가득 차는 어마어마한 축제요 절기로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약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을 시킬 때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의 식구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로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되면 죽음의 씨 넘어서 안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 그 다음날 탈출하게 되는데 힘을 기르라.
말씀하셔서 무교벌과 쓴 나물을 아울러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500년 뒤에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유월절 식사하고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당일에는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고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루 전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유월절 양을 그때는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왜요? 그 다음날 진짜 유월절 양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나물을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취하시더니 찢어서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다시 잔에 따라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단지 포도주로 체결할 것이 아니라 문서를 써서 지장을 찍든지 좌우지간 난의를 해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유리왕이 이때는 칼을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약조를 해서 이거 영원토록 이건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을 쪼개가지고 그 변치 않는 그거는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피로써 그 언약을 체결해야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왜 유월절 날에 뿌려져야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모아놓고 그날 그 잔을 그들에게 마시라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대체 언약이란 무엇이며 예수님은 왜 거기에다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언약 약조를 하시게 된 것일까요?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입니다. 디아데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 단어는 약속은 약속인데 변치 않을 법적인 구속을 갖춘 약속을 일컬어서 디아데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된다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에 이것을 협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유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약조를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쌍방이 협약을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감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걸 확실한 약속이라고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감 도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나도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약조의 표시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딱 두 조각을 냅니다. 두 조각을 내가지고 양쪽에 딱 벌려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만약에 약조를 어기면 두 조각 난다. 너 죽는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약속을 지켰다. 라는 말로써 그 짐승의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지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다 뿌리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을 어떤 약조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지만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한 번 정했으면 아무나 그것을 폐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한다면 쌍방간에 나는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너는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내 살을 먹어야 너가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속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공급하고 그의 죄를 씻어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예식을 그 피를 두고 떡을 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뭔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된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죄를 안 주고 생명을 안 주는 것이죠. 깨져버리면, 안 지켜버리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조를 맺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왜 피로써 자신의 피로써 제자들과 이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일까요? 새 언약이라 한다면 과거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이 옛 언약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의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2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옛날에 세운 구 언약은 폐기 처분하고 새 언약으로 다시 전환시켰다 생각하는데 언약이라는 속성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을 취소하고 새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은 레벨 선상에 있는데 이 구약에 세워졌던 옛 언약은 그것이 그림자요 예표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원래 언약, 처음 맺었던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BC 2081년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이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그럼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걸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줄 줄 너 믿었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네가 믿어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약조하마. 그리고 뭔 약속을 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사이를 지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쪼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냄새를 맡고 누가 달려들어요? 새들이 독수리들이 막 날아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새들을 쫓은 거죠. 이 새들을 쫓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눈을 벌쩍 떴더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을 벌쩍 뜰 때 이때는 벌써 해가 지나가서 거둑해서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 갑자기 하늘에서 큰 화로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불이 거기에서 타오르는 불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을 예표하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 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약조에는 쌍방간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에 대한 모든 성경 주석은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불이 나타나서 어떤 것을 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었죠.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게 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의 제물을 살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너를 천국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의미가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에 400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출하면서 그들과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고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네 자손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며 언약서 그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낭독하며 듣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약조를 한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토록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약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잡은 짐승의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다시는 이 약조를 어기지 마라. 이 약조를 어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다시 1500년이 지난 AD 30년경 예수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여호와로 와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조를 너희들이 파기해버렸어? 너희들이 죽게 생겼다.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보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내 약조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길로 가버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같이 여러 번 노력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갔으니 너희들이 받을 그 형벌이 너무나 중하도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이 혹시 그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다. 내가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받게 된다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다시 약조하마. 분명히 약조하마. 내 피는 너희들을 천국 보낸다. 가나안 땅 이를 보낸다라는 약조의 가장 큰 확실한 증표다. 이 피를 내가 흘림으로 너희들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갈 거니까 오직 나를 붙잡고 나만 붙잡고 오너라. 아멘. 이것이 6월절 하루 첫날 성만찬 제전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구약의 옛 언약은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폐기된 게 아니고 짐승의 피가 있는데 그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알려준 것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타는 횃불이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그 재물을 댈 만한 사람, 흠없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이 오셔서 일가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은 이만희가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년왕국 동안 육체 영생을 주겠다. 이거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당신이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그 처음 했던 언약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결국에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그 2000년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통하여 언약을 완성한 이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중간에 언약을 파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언약의 완성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강렬한 믿음과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이분을 부인한다든가 하면 더 이상의 그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며 이분을 통하여 가나안 땅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너가 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너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히 용서받음을 믿으며 그분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2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식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조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배반할 줄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한 것처럼 약속을 인간이 어길 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오후 내내 고민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지 마라 하시고 당신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파기한 죄를 당신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한 일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성찬식에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하니까 이 귀한 것을 모르고 정말 이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고자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뼛속에 새기고자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여 오셔서 이 피로 오시고 이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해진 지체가 강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다 깨끗이 용서받는,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이 성찬식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